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주님이 몸된 새벽교회 지체로 삼으사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진리 등대에 밝히 비추는 의의 병기로 세워주신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 신음할 때,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당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애통함과 아픔을 긍휼히 눈으로 측은히 보시는 은혜롭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 이륙편지와 같이 광풍에 휘말려 허우적거릴 때, 때로는 아픔과 시련 등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을 때,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사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2025년 들어서 사실 제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또 제 삶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간절함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랑 짧게 대화하거나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래 하면서 축복해주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떤 립 서비스나 뭐 어떤 뭐 기복주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계속 우리가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수기 말씀 읽고 있는데 좀 어렵죠. 민수기 말씀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이게.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탁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뭔가 좀 사모함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밑줄을 쳤는데 바로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동시에 뭐랄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네가 축복하지 말고 누가 축복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예요. 아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도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리더들,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영적 리더십들을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하는 그런 임무도 있어요.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음껏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들은 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축복 세 가지.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keep 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죠. 보존한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몇 주 전에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정말 털끝 하나 다치시지도 않고, 조금 뻐근하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털끝 하나 다치시지도 않고, 병원 어디 가서 입원하시지 않고, 그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였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볼 텐데, 제가 저 사진 우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하와이에서 몇 년 전에 산불 났잖아요. 그 강풍 때문에 그냥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유독 저 빨간 지붕의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당신 집은 안 탄 거야? 혹시 콘크리트로 집 지은 거 아니야? 콘크리트? 아니면 난연제 쓴 거야? 난연제 쓰면 이제 불이 붙더라도 잘 타지 않고 오래 가고. 집 주인인 밀리킨 씨가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요 100%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로 지어진 집입니다. 뭐요? 나무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난연 처리도 하지 않은 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난연 처리도 하지도 않은 집,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인가.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옆에 잔디 있잖아요. 거기도 안 탄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라클 하우스다. 저 집이야말로 미라클 하우스다. 꼭 저 집만 정말로 구원 얻은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미라클 하우스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그 집에 대한 재앙, 그 가정에 대한 각 가정, 각 집에 각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다른 재앙들은 메뚜기 재앙, 피 재앙, 이거는 뭔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뭔가 그룹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각각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온 집이란 표현, 온 집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이죠. 그 모든 집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다. 죽음이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보존하심의 역사는 바로 그 옛날 모세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죠.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 당시에 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다 아시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목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비즈니스 위에, 우리의 진로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삶 위에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한 축복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 그 다음에 주시는 이제 복이 은혜의 복. 은혜라는 단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 은혜의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쓰인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한 부분을 살펴보면 룻기의 말씀 2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저 은혜 베풀기를의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나오미 룻 이야기 잘 아시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뼈짝 마르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얼굴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우울했어요. 낙심됐어요. 무기력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쓰다 이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 잘 대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줍니까? 곡식을 가지러 갈 때 나무라지 말아라. 곡식을 주울 때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안전하게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지켜주겠다는 거죠. 누구도 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룻을 건들지 마라. 보호해줘라. 지켜줘라. 일하다가 목마르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줘.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네 떡을 내 초에 찍어서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보아스는요, 처음 보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룻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을까요? 보아스가 비교하자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해요.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실패하고 돌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정말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종으로 불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부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더 스펙이 화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배경 좋은 사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내려와라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전혀 그런 마음이 정말 이만큼도 들지 않아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말씀 보시면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복 줄 자를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10이면 8, 9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는가? 아마도 그 이유를 평생토록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어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더 풍성히, 더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에게 임했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축복 3가지 중에 3번째는 생명,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평강,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시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막 엄청난 떼부자가 됐어요. 근데 마음에 늘 근심이라. 막 돈은 은행에 막 몇백만 불이 있는데 항상 얼굴이 우거지상이라, 얼굴이 어둡고 한숨만 푹푹 내쉰다면 그 은행에 쌓여있는 그 수백만 불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정말로 그런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누가 얼마나 잘하고 자식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어디 엄청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수백만 달러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이게 정말로 큰 복이구나.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3장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구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수도 나오고 평강,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장수하면서 평강. 오래 살면서 평강한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개라도, 단 한 개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았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따를 때,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순종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라. 아로나, 나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존재예요. 자꾸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왜 불안하지? 자꾸만 염려를 집어넣어, 내가 왜 염려하지?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좋지 않은 일은 소극적으로. 좋은 소문은 널리 알리고 좋지 않은 소문은 잠잠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이것이 다인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강의 조건, 가장 확실한 조건, 자,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우리도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온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고,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이 밀려왔어요. 두려웠어요.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뭐 다른 건 말하지 않아. 왜 걱정하고 있냐, 왜 염려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 그냥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속이 동굴 속이든 어디 이불 속이든 어디 차 안이든 어디 문을 걸어 잠근 어느 집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의 마음에 막혀져 있는 그 두껍게 쌓여 있는 막힌 담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십니까? 갑자기 우울함이 막 밀려오십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때 주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집을 친히 방문하셨던 그 평강의 예수님, 이 시간 내게도 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도 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임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평강의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충만히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셨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는 일보다 웃는 일들이 많은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낫는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숨 쉬는 날보다 웃는 날들이 더 많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느껴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며 웃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우거지상에 울고 한숨 푹푹 내쉬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복이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을 주소서, 헷세드의 복을 주소서, 평강의 복을 주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헷세드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나시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주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0